샤바샬롬, 샤바샬롬. 여러분들 모두 잘 있었나요? 다시 대면으로 만나게 되어 진심으로 감격스럽게 생각합니다. 프림셀의 김태중입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낯선 땅 호주에서 지내는 동안 저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며 인도해 주셨던 경험들을 많은 이들에게 간증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저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실제하시며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느끼고 믿음을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성경 구절을 읽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저는 호주에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간증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의 10개월간의 호주의 삶을 압축하고 즙을 짜내듯이 짜내면 이러한 결과물이 나타났습니다. 내가 너의 삶에 함께하고 있으며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겠다. 이것 결과물을 얻게 되었고요. 저의 호주에 가기 전 마음 상태를 조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그 전에 방전된 핸드폰 배터리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5살부터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해왔었지만 30살 적지 않은 나이에 직장을 잃게 되었고 방황을 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답답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고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또 주변을 봐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다 각자의 길을 탄탄대로 잘 가고 있어. 근데 너가 지금 예배 드릴 때냐? 예배 드린다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정신 차려.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예배 드리는 것 간다는 것 자체가 부담감으로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주 상한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이 상황을 극복해내고 싶었고 계획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물리치료학과를 가서 공부를 하자. 다만 학비가 필요할 테니 연봉이 높다는 호주에 가서 타일기를 배우며 그 돈을 모아오자. 그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주님께서 물리치료학과를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저는 이곳에 오지 않고 호주에서의 삶을 개척하기로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주님은 저의 성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아주 단단히 준비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워홀 비자를 갈 수 있는 마지막 나이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1,000만 원을 들이지 않고도 50만 원만 지불해서 호주에 갈 수 있는 기본 조건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숙소를 가게 되었는데요. 숙소를 구함에 있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집주인분은 당시 고깃집이랑 스시집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셨는데 제가 자고 일어나면 식탁에 가보면 음식들이 항상 차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먹이시는 하나님을 제가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호주 가기 전에 셀분들에게 기도 제목으로 제발 좋은 숙소 좀 찾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에 응답을 받았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10개월 동안 머물면서 항상 감사함을 여러분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을 정말 전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감사합니다.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호주에서 타일 일을 했었는데 처음 하다 보니 모든 것들이 익숙치 않고 다 실수투성이었겠죠. 네. 기구 다루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로 서툴렀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믹서기의 전기를 끊어버리는 사고를 제가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날 그래서 일을 다 못할 뻔했어요. 근데 집주인분이 전기 기술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믹서기를 이렇게 위에서 고쳐주어서 일을 원만하게 할 수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제가 맨 처음에 호주를 갈 때 물리치료학과를 가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그게 원서 접수 기간이 도래를 했어요. 그래서 원서를 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전부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딱 한 곳이 붙었어요. 근데 이 학교는 서류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면접까지 봐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저는 지금 어디 있죠? 호주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비행기 150만 원을 들어서 면접을 보러 왔다 갔다 하기엔 너무 리스크가 큰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었죠. 이거는
온라인 면접을 대체해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교수님과 협의를 좀 해봐야 되겠다고 판단을 했었어요. 그래서 교수님실에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 그날은 제가 무슨 날인지를 몰랐거든요. 근데 그날이 한글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출근을 하지 않는 날이었는데 제가 전화를 걸었던 그 시점에 일이 생겨서 교수님실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의 전화를 받게 되었고 온라인 면접으로 볼 수 있게 상황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합격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랬는데 이제 물리치료학과와 호주에서의 삶을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기도원 같은 사람이라서 이제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또 한 번 두들겨보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호주에서의 타일일과 한국에서의 물리치료사 이 두 길에 대해서 되게 굉장히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고민으로 인해 일을 끝나고 집에 왔을 때 12시까지 잠을 못 자요. 그러다가 머리에 과부하가 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게 맞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졸도하는 순간까지 상황이 찾아왔어요. 그러다가 3시쯤에 갑자기 뇌에다가 그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요. 그럼 또 그날은 잠을 못 자요. 그럼 몽롱한 상태로 계속 다니고 있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여러 날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호주에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께 응답을 이거 받아서 나는 이 고민을 더 이상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큰 마음을 먹었고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갔는데 교육관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20분간 열쇠를 꽂고 아무리 문을 열어도 그날은 열리지가 않았어요. 이 상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려고도 찾아갔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그날은 집에 가서 그냥 앉아서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뭔가 맛이 안 느껴져요. 약간 감칠맛 같은,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감칠맛이 전혀 안 느껴졌어요. 그래서 포기를 하지 않고 그 다음날 다시 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갔는데 교회에 문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목사님이 그 자리에 계셨고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었어요. 화장실은 여기 있고 책방이 있다. 근데 너를 위해서 약간 마침 여기 교회를 설립하신 분이 계신데 이분이 책을 쓴 게 있으니 이걸 한번 읽어보는 게 좋겠다라고 하셨고 제 마음에 드는 책 한 권을 골라서 이제 기도의 자리에 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되게 마음이 되게 간절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일 간절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기도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겠다 싶어서 이제 이 자세로 기도를 했어요.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하나님이 성경 구절을 주셨잖아요. 그걸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하셨던 주님, 네가 정녕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고 하셨던 주님, 너의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하셨던 주님, 저 살려주십시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잠을 못 자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광야에 홀로 있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와왔습니다. 저는 적지 않은 나이에 호주에서의 삶과 한국에서의 삶 두 가지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호주에서의 모습과 한국에서의 모습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호주에서 타일 일을 하면 계속적인 높은 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주에서의 삶을 살아가려면 2,400만 원이라는 돈을 지불하여 학교를 다니기 시작해 최종 영주권이라는 목표에 도달해야 하며 그 결과는 최소 6년 뒤에 결정되어집니다. 한국에서의 삶은 대학생 신분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최소 3년 동안의 수입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자본금과 호주에서 벌었던 수입을 가지고 버텨내야만 합니다.
하나님,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삶의 방향성이 결정되는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제가 삶을 살아보니 저의 고집과 아집으로 쌓아올리며 튼튼하다고 자부했던 성은 하나님 앞에서 그저 한 줌의 모래성이었음을 제가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쌓으라고 하는 재료로 성을 쌓겠습니다. 모든 흥망성쇠는 하나님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가장 좋은 길,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마치고 집에 와서 책을 읽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그 두 권의 책은 각 인물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삶이 기재되어 있었고, 책을 통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중아, 두 명의 인물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봐라, 두 명의 삶 속을 보면 내가 나아갈 길을 예비해 놓았는데 그들도 그때 당시에 안정적인 수입에 안주하여 주저앉고 내가 오라고 한 길을 오지 않았고 버텼지. 그래서 결국은 내가 어떻게 했지? 사랑의 회초리의 매를 들었지. 그리고 결국엔 내가 인도한 길로 걸어가게 되었지. 이들도 처음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출발할 때는 내가 인도하는 길이 먼 산 같고 지금의 삶보다 힘들게 살게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믿음으로 그 길을 나아갔고 결국에는 어떠한 삶이 펼쳐졌지? 내가 인도한 곳에서 상상할 수 없는 역사와 축복을 받았고 나중에 책까지 집필하면서 고백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졌지. 잘 들으렴. 한국에서 호주까지 넘어와 교회 교육관에 와서 기도할 너의 모습을 내가 예견했고 두 명에게 책을 쓰게 하면서 읽게 된 사람 중에 너를 포함시켰으며 누군가에게는 이 책을 구매하여 이 책방에 책을 놓게 하고 너가 기도하러 오는 날 책방의 존재를 모르는 너를 위해 나의 종을 출근시켜 책방으로 인도하고 이 책을 읽게 한 나의 마음을 알겠니? 너의 삶에 대한 고민과 염려를 내 스스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지 말고 이제 그만 내려놓고 힘을 빼라. 그리고 나에게 맡겨라. 내가 인도하겠다. 책을 통해 응답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었고 간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각자의 삶에 꽃을 피워주시는 시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다만 20대일지 30대일지 40대일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꽃은 반드시 피워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간증을 통해 삶을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재충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영상을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편집을 해주신 아름 누나께 감사드리며 긴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